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에 올릴 텐데 또박또박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선포했냐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그만 이방 민족들, 주변 민족들의 그런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 아내를 구했는데 자기 아내를 그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우상 숭배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사람이에요. 레바논의 이 항구 도시인 시돈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어요. 민족이 있었는데 그 시돈 땅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남자의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였든지 간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략 결혼을 했는지 시도랑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입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고 잡신들이 들키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앙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바알 신앙인들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또 다산과 번성의 축복을 준다는 그런 우상인 여인 우상인 아스다롯이라는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이 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앞에 절하고 곳곳에 우상을 주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속히 출현시킨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셨거든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열왕기상 18장 이하로 나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의 나무들이 다 타들어가고 그나마 있던 식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곡식이니 뭐니 다 타들어가고 시냇가에 시냇물도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개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안 하네. 회개를 안 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영혼도 메말라 죽어가고 육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에 대해서 그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 왕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이세벨 같은 경우는 너는 편안히 죽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너는 네 시체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은 성 위에 있다가 성 위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던져져가지고 그 몸이 떨어져가지고 즉사했는데 시체를 치우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들깨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었어요. 시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방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 들을 때에 아방은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조차도 조용히 걸으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보시고 재앙을 옮기셨어요. 옮기셨지만 그만 아방도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갑니다. 아방은 여호사밧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분을 숨기려고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인 주의 종이 경고했거든요. 당신도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방은 죽지 않으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의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적군이 화살을 땅에서 쏘는데 예기치 않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쐈는데 그 사람이 아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방이 자기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방이 이 옥기스게 활이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며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지금도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셨으니 주를 믿는 이 믿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생에 참여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아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돼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있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또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영을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고. 오늘도 멕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진도 8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도 8이면 여러분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 진도 8의 지진이 나고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은 또 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또 난리가 아니야 지금 세상에. 허리케인이 또 파도로부터 막 내려오니까 50만의 그 시민들이 피난간대잖아요. 피난간다. 그 허리케인 피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성난 파도의 울음소리가 있고 쓰나미가 바로 성난 파도예요. 성난 파도. 파도가 성을 내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설수 수 없는 병들이 막 있고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야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나는 올라가야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이 지구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냐? 전쟁 소문이야. 전쟁. 난리가 원래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피난 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임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게 바로 난리란 말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주님 마태복음 24장에도 미리 예언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나라도 난리에 휩싸일 수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때와 같아요.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쳐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때 우리도 살고 있음을 알아서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했죠.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은 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깊이 잠들었는데 해질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이 어디일까요? 이방은 바로 우리로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일로 바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의 땅에 가서 너희가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이 괴롭힘을 받아요. 이집트에서 피라밋도 건설하고 스핑크스도 건설하고 애굽인의 왕궁도 건설해주고 진흙을 기어가지고 거기다 건초와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벽돌을 굽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림을 받았어요.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인들이 지냈던 말 바로 그 40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를 징벌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우리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보낼 수 있으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며 나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들었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던 거야.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인들이 소를 신앙했는데 하나님이 소의 짐승에게 다 질병을 내려버리셨어. 소가 신이라면 질병을 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질병으로 때리셨어. 애굽인들은 젖줄이로 여기는 나일강을 젖줄로 여겼어요. 생명수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버리셨어. 할렐루야. 예. 애굽인들이 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리죠.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에 임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400년 후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때 애굽인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가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다 애굽인들로부터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너는 평안한 가운데 숨을 거둬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는 바로 400년이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네,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원하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요. 죄가 차오르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단번에 심판 안 한다고 겁이 없이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차오르면 반드시 심판해요. 강물이 차오르면 저수지에 뗏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는 위로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아래에 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중간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바로 아래의 파란 줄은 이집트를 말하는 그 나일강을 말해요. 그들이 건너온 나일강을 말하고 그리고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건너온 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 선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거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왜 뺏기냐 이거야.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좋게 안 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는 이 겐 족속이 있었고 그리스 족속이 있었고 감몬 족속이 있었고 헷 족속이 있었고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다 이 말이야.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야. 마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사도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과 신약의 주의 종들이 말해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다. 어떤 언약?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 때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주의 종들이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한 예레미야나 또한 사도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또 주의 종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에 우리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 찬양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마태복음 24장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걸 우리 잠깐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처와 근본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마지막 때의 그 메시아라고 자기가 바로 주님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을 벌어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약속되셨던 여인의 후손이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누구?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고 그 유다지파의 사자 가운데 사자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고 예언되셨는데 성령이 다윗의 혈통에게 이새의 뿌리에 그 가지에 결실한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으시고 구주로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근본도 이런 출처도 이런 루트도 없는 인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유다지파의 혈통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미혹되면 안 되지. 그 거짓말쟁이죠. 그죠?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오시게 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야. 유다지파로 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예언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우리말로는 예수. 아멘.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맴돕니까? 중동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아랍국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맴돌죠. 또 남북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평안이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도 평안이 임하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나봐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부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시절이, 이 계절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계절이 다가와야 돼. 계속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막 휘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불러와도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에 거하는 50만의 인파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허리케인 피하겠다고. 무시무시하잖아. 허리케인이 막 휘몰아치면 막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동차 타고 날아다녀. 위로 두둑 떠가지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거 봤어요? 영상 봐요. 유튜브 영상 한번 봐봐요. 허리케인이 휩쓸어 가잖아요. 토네이도가 날아오잖아요. 자동차도 날아다녀. 물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 버려요. 그냥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다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플로리다에서 계속 북쪽으로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 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해가지고 또 지진이 감지가 돼요. 지난번에 풍계리에서 여러분 6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지하에서 핵을 터뜨렸는데 수소폭탄인 것 같은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저 만주 땅 중국까지도 막 그 지진 진동이 일어났다잖아요. 중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 편하지가 않아. 겉으로는 막 별말 안 해도 자꾸 그냥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했으니까 시진핑도 별로 그렇게 인상이 편하지가 않아. 지금 중국에서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원유를 딱 중단시키면 기름 공급 안 하면은 북한이 이제 손들게 돼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위기 때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다. 비록 전쟁과 기근은 굶주림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이 있게 돼요.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곡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 페르시아, 바사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또 터키와 또 북동아프리카인 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와 뭐 알제리 또 이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도 가세할 것이고 이란과 이렇게 주변 또 이런 나라들이 또 러시아가 이란의 등에 업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석유 자원이 있어요. 그 지중해 방향 쪽으로 석유가 발견됐는데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 사이에 있는 광물 자원들, 이 광물 자원을 통해서 이 러시아와 이 스탄 지역이라고 하죠. 우즈벡, 키르기스탄, 카자흐 또 이런 스탄 나라들, 이슬람권 나라들이 함께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걸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 될 건데, 이런 전쟁이 오고 이렇게 그로 인해서 굶주림이 다가오고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고문을 하고 신앙을 못 갖도록 붕괴시키려고 하고, 이 뒤에 나오는지 보십시다. 24장 9절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인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도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자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지상세계에는 7년 대환란이 임하는 거야.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엄청난 전쟁과 피 흘림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또 주를 믿는 자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가면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가와요.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캄캄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 자기 영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3분의 1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에, 3년 반 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알겠습니까? 검은 바로 전쟁을 말하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고 사망은 말 그대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7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반 18억의 인구가 죽어요. 3, 4년 반 동안에. 지금 일어나는 몇백 명 죽었다, 몇천 명 죽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3년 반 안에 인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이 영생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주를 믿어 영생 얻게 해야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게 축복이 아니야. 재물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야 돼. 말세에는 재물이 내 영혼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환난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7년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의 증인 되어져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종을 앞세워 보내셨는데 그 종이 바로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나 주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그는 나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하리라.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거야.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소림의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주님 오신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라. 사명 있는 인생 살다가 가라. 할렐루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증인되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광야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광야를 갔다 왔는데 정말 물도 없고 불도 없어. 황량해. 돌멩이하고 돌하고 바위하고 흙밖에 없어. 황토색이야. 그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이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켜라. 어째 죽고자 하느냐. 자,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 위에서 동편에서 승천하시는데 주님께서 올라갔으니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증언해 줍니다. 너희가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뵙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려가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오셔요.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에 다시 서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감람산에.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서셔가지고 주님께서 감람산에 딱 서시자 감람산에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지진이 나서 갈라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군대를 주님이 멸절시켜버리십니다. 다 멸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만민의 왕으로서 만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호련히 우리가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병들고 늙어가는 이 몸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이 죽어서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는 그날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된단 말이야. 모두 외치세.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다 이거야. 은혜의 때다 이거야. 은혜의 해라 이거야. 은혜의 그 year 해라 이거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질병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시온은 어디냐? 시온은 원래 그 다윗성을 가리키는 곳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고 성령님의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쳐야 돼. 보라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데 모두 일어나 외쳐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여러분 12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209편 37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즉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무슨 뼈일까요? 바로 상한 뼈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근데 뼈가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이 뼈가 누굴 말하냐?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이 뼈가 누구 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dry bones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죽은 뼈도 살아나버리는 거야. 마른 막대기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살구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 막대기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뿌리도 없고 더 이상 줄기도 없는 마른 막대기였는데 마른 살구나무 막대기였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서 막대기에서 잎사귀가 돋아나오고 잎사귀만 나올 게 아니라 거기에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살구꽃이 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마른 막대기가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이미 삐쩍 말라버린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막대기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우미도 없고 살구꽃이 펴버렸어. 그래서 바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뼈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데도 살리시는데 마른 뼈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 마른 뼈들이 우두구두구두구 붙는 거니 보십시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나가 있습니까? 바로 뼈들이 막 달라붙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가락 뼈가 달라붙고 손가락 뼈가 달라붙고 팔뚝 뼈가 달라붙고 가슴 뼈가 달라붙고 갈비 뼈가 달라붙고 머리 뼈가 달라붙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골 빠져졌는데 어디에 어디 뼈인지도 몰랐는데 엉덩이 뼈가 달라붙고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또 내가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긴 거야. 우리 몸에 그 근육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는 근데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생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인 겁니다. 살리는 역사.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크게 큰 군대더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언이에요. 에스겔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 2600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대장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하고 전멸당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저 러시아로도 들어가고 미국 쪽으로도 퍼지고 아프리카로도 들어가고 저 아라비아 남쪽으로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1900년도를 지났어요. 나라 없이 1900년을 그 자손들이 살아오게 됩니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다 죽은 것처럼 되었었어요. 그죠? 마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민족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라도 없고 국명도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자손들만 살 뿐이지. 이제는 다른 민족하고 동화돼가지고 동화가 뭐냐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 된다가 이 말이야. 네. 근데 이스라엘은 동화가 되지 않아. 2000년이 가깝게 흩어져 살아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네. 여전히 그 본향 땅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이스라엘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서 그들의 몸이 다 죽고 그들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9절인데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걸 주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신 말했다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뼈다귀에 들였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한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주님은 이미 예언해 주셨던 거야. 너희 민족이 거반 다 죽게 될 것이다. 거반 다 죽은 민족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이스라엘인들이 죽을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 우리는 씨가 말라지는구나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끊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 본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불과 여러분 1948년도 5월 14일날 독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4만여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600만 명이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 미국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다 얼굴 색깔이 달라. 어떤 사람은 깜둥이야. 어떤 사람은 우리 황인이야. 어떤 사람은 백인이야. 아유 유대인이면 우리 동양인이면 황인이어야 되지. 아랍인하고 똑같아야죠. 근데 그들의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고 봤더니 그들은 비록 이방 지역에 흩어 살았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핏줄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경찰로 또 군대로 입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사들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야.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지금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70년밖에 이제 70년이 되다가 한 60년 좀 넘었다. 이 기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7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요,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자손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지만 내 대에 못 가면 너희 대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도 중국 게이펑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5,000명 이상 살았어. 흩어졌던 그들이 글로 가가지고 자손들을 나오면서. 근데 지금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다시.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야. 또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들어가서 정착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착촌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들어가게 한다는 게 바로 정착촌인 말이거든. 근데 그걸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잘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그걸 돕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야.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미국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의종들과 이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착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앞서가고 있고 그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애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쓰시는 거야. 그래도 미국을 하나님 들어서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들어서시는 겁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깨끗한 나라는 아니야.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5천만이 다 착하지 않잖아. 우리나라도 얼마나 못된 사람들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귀히 보시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쟁이 터진 밤도 해도 하나님이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보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이들도 있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하고 이제 고향 땅에서, 조상의 땅에서 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이제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옛 고토, 네 조상들 땅,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었던 그 땅, 유브라데 강과 나일 강 그 중간에 있는 그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에 너희를 다시 드릴 것이다. 들여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자다. 아멘. 지금 이 에스겔의 36장 말씀, 이 37장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우리 땅이 어딘지 알아요?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 만주 땅. 중국의 그 만주 벌판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입장이라면 만주 땅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만주 땅을 찾겠어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이스라엘은 찾았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에게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금요일날 잘 온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 주의 종 다윗은 여러분 알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던 다윗.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알았어요? 네. 하나님 마음에 맞기 위해서는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마음에 우상 두지 말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주인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인 거예요. 됐어요? 자, 다윗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이거 예배가 회복되는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인 예배가 잘 되는 사람이 공동 모임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꽝이야 꽝.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잘 드려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 잘 드렸어요. 아멘.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혼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멘.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후에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말이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혼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못해? 다 잘할 수 있어요. 공부도 여러분 그래요. 공부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 가봐.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 잘해 자기도. 그러나 친구들이 없고 다 놀러가고 혼자 고독한 시간인 것 같아도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야.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알겠어요? 예배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쉬운 일이야.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잖아 분위기가. 그러나 캄캄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런 누구 하나 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 기도했죠. 누가 같이 기도했나?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침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같이 있었나? 나중에는 같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광야 가실 때 누가 따라다니셨어요? 주님 40일 동안 광야 계실 때 혼자 계셨어요. 동물들만 있었어요. 짐승들만 같이 있었어요. 사람들 같이 있지 않았어요. 혼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사람들 많을 때도 잘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면 큰일 나. 못해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는데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 15절부터 보십시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레위 족속들을 세워가지고 또 찬양 잘하고 악기 잘 부르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우리는 여러분 24시간 예배 안 드리잖아. 이게 바로 회복될 거라 이 말이에요. 24시간 계속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 하니까 뭐 다윗이 뭐 큰 천막을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24반열을 세워가지고 24파트를 세워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리겠어. 날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날마다 시분초마다 주님을 기리게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다윗은 24파트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예배드렸어.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24시간 예배드리는 일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일, 이스라엘에도 지금 그런 일이 회복되고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역을 지향해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지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 된다. 아 수요일 날 밤이니까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나 다른 날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그 예배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딱 들어갈 때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릴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시를 높게 만들고 찬송시를 높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감이 강했던지 그러한 일을 다윗이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지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안 해보는 일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요.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소망의 성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러한 예배 모임을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다윗의 때와 같이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예배의 그런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찬양과 기도의 그룹이 중보의 그룹도 형성되어져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할렐루야. 그런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많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방인들 모든 주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윗의 장막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수의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돼. 구석구석